좀 많습니다. 많은데 다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9절부터 마지막까지 말씀 우리가 함께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생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침해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 이네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지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여 지키었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더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 이네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 때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로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해를 혈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숨된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많죠, 내용이. 우리가 이 누가복음 8장을 지난 시간에 말씀드릴 때 특별히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그런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함께라고 하는 그런 단어였습니다. 1절에도 그게 나오죠. 1절에도 나오고 몇 곳에서 함께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요. 오늘 본문 가운데서 22절에서 또 나옵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셨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함께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단지 같이 있는 것 정도에서 그쳐지는 것이 아니죠. 함께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은 곧 그것이 믿음을 의미하기도 하죠. 예수님을 싫어하는 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왔다가도 떠나가게 되어지죠.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추종하고 쫓아다니는데 결과적으로 나중에는 보니까 몇몇 무리들, 적은 무리만 남고 다 떠나갑니다.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거죠. 믿음이 없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정말 반드시 믿음이 필요해요. 온전한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어지는데요. 이 함께하는 것, 그것이 곧 믿음인데 오늘 여러 가지 이제 표현들로 그 표현이 되어져 있는데요. 19절부터 21절까지의 그 내용을 보면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과 그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께 이제 왔죠. 그러나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그런 상황, 사람들이 많아서 가까이 가지 못할 그때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말씀하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참 굉장히 우리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육신적인 부모, 육신적인 형제들이 진정으로 나의 그 형제가 아니고 부모가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표현합니다. 21절 한번 같이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게 간단한 3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여기에다 넣어놓으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요? 그 이유가 곧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리고 듣고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 누가는 지금 여기에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속 듣는 것, 비유의 말씀에서도 모든 그 마음밭이 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들었지만은 그 들은 말씀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그 들은 말씀으로 인하여 기뻐하지만은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들이 올 때에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느냐, 아니면 또 말씀을 들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거기에 감동도 받지만은 그러나 세상에 여러 가지 염려와 유혹들이 올 때에 그것을 내가 뿌리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 이것이 곧 그것을 뿌리칠 수 있다면은 그것은 마지막에 좋은 땅에 떨어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받은 것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좋은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좋은 밭만 열매를 결국에는 맺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머지 밭들은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어지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 그리고 그 들은 말씀을 내 마음에 간직하고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16절에서 18절 말씀 볼 때에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19절에서 21절에서 동일하게 말씀하기를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인가? 하나님과 관계된 사람이 누구인가? 하나님과 관계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진정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들은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 거죠.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 예수님께서도 그 마태복음 예수님의 계명을 말씀할 때도 거기도 마찬가지죠. 결론적으로 7장에서 말씀할 때 뭐라 그래요?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어떤 것이고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어떤 것인가. 이 말씀들을 듣고서 행하는 자가 곧 반석 위에 지은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라 라고 말씀을 하시듯이 주님과 관계되어진 또 주님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인 그런 가족이 되어지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우리가 정말 지금까지 수십 년을 믿음으로 생활해 왔잖아요.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붙잡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과연 우리 안에 얼마나 남아있는가. 하나님의 말씀 아니면은 내가 그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내가 행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죠. 말씀을 듣기는 했는데 그 말씀이 나와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지금 믿음의 사람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는 거죠. 이거 그렇게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계신 겁니다. 이 말씀대로 여러분들은 정말 들은 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삶, 들은 대로 행하는 삶,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또 한 가지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너가게 된 거라사 지역으로 이제 가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건너편으로 가기 위하여 배를 타고 갑니다. 그때 예수님이 주무시게 되죠. 주무시는데 그때 마침 여기에 표현으로는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친다라고 얘기해요.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었대요.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아직도 주무시고 계신 거죠. 제자들은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 극복해 보려고 온갖 힘을 다 써서 노력을 해요. 그런데 이게 해결이 안 돼요. 해결이 되어지지 않고 점점 물은 낮아서 이제 물이 가득해서 빠지게 되어졌죠. 죽게 되어졌다라고 표현까지 해요. 24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깨우게 되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있어요. 함께 있는데도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도 잘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데도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요. 우리가 계속 창세기에서 보고 있잖아요. 아브라함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특별히 부르셔서 그 믿음의 조상을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이렇게 나아가는데 그의 삶 속에서 많은 어려움들이 끊임없이 계속 일어나고 있죠. 두려운 일들도 일어나고요.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형통하리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참 무너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이처럼 제자들이 함께 있는데 특별히 그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도 이와 같은 광풍이 일어나서 그들을 거의 죽음 직전까지 몰아가고 있는 이와 같은 상황이 우리가 믿음의 삶을 지속해서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도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일들은 아니에요. 그런 일들이 일어날지라도 그게 우리에게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있을 수 있는 일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워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라고 이렇게 외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 아니겠어요? 이건 야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예수님이 그러시면서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좀 다르죠. 다르게 얘기를 하시죠. 25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믿음이 어디 있냐요. 죽을 상황이 되어져서 주님을 부르고 주님께 우리에게 죽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주님을 깨우는데 예수님은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이것을 정말 우리가 죽을지는 내가 어떻게 해볼 수도 없고
모든 환경에 휩싸여서 정말 답답하여 죽을 지경이 되어지고 환경이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가 주님 부르면서 외칠 때에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어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야, 너 믿음 있다고 하더니 너 믿음 어디 있느냐? 그러시지 않겠어요? 참 이런 모습을 보면은 참 믿는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부르짖어 본 적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왜 그 기도도 들어주지도 않고 하나님 그렇게 그냥 못 들은 척 하시고 계시고 하나님은 계시지도 않는 것처럼 분명히 하나님은 계신데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신데 내가 그렇게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데도 하나님 왜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이렇게 홀로 내버려 두시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십니까? 라고 우리가 그렇게 부르짖을 때 있지 않나요? 그럴 때 하나님은 말씀하기를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 나 믿는다고 하더니 그 믿음 어디 있느냐라고 그렇게 반문하시지 않겠습니까? 자, 이렇게 하는데 제자들은 이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모든 것들이 순종하는 그 모습에 놀라지만은 주님이 이런 내용을 누가를 통하여 여기다 기록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이것을 통하여 정말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무엇일까요? 그 말씀은 다시 말하면 정말 이처럼 죽을 환경 가운데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그런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정말 주님만을 온전하게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하는 거죠.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 그 비유의 말씀에다가 비추어 본다면은 두 번째 돌밭에 뿌려진 씨앗과 같은 모습이에요. 그 상황에서 뿌리가 말라서 다 타버릴 것이냐, 아니면은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뿌리를 다른 곳으로 내려서 온전한 열매를 맺는 그러한 밭이 되어질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죠. 이 상황에서는 웬만하면 다 포기할 상황이에요. 주저앉을만 하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저앉아서 더 이상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한탄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헛된 믿음을 우리가 살아왔다라고 아니면 잘못 왔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포기할 만한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 상황에서 조금 더 간다면은 이제 죽음까지도 올 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얼마나 이 상황 가운데 지금 처해지는 과정 속에서 이 제자들이 많이 두렵고 고통스럽고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세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이 있다면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 모든 걸 맡길 수 있어야 되죠. 주님이 지금 함께 계신데,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여러분 가운데 말씀하시고 주님이 여러분 가운데 감동하시고 성령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역사하신다면은 우리가 볼 때 도저히 이 환경은 헤어나올 수 없는 환경과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큼은 우리가 변함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내 죽음을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어떻게 사랑하라고 그래요?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너희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해요. 거기 하나라도 어느 하나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다 갖춰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그렇다라고 내 몸을 사랑하듯이 그렇게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조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여주고 나서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다라고 우리는 주장하며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져. 그러나 정말 진작 그 온전한 믿음은 우리의 생명을 내어놓고 믿는 그 믿음인 거죠. 그래서 이 말씀에서처럼 제자들이 이제 그 다음에 구원함을 받고 모든 바람과 물결들을 꾸짖어서 잔잔하게 하심으로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이 비유로 주셨던 말씀들이 실제적으로 삶 가운데 처해졌을 때 너희들이 그때 어떻게 행동할 것이냐, 너희들이 그 환경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으로 우리에게 던져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사건이 거기 뒤에 보면은
거라사 지역에 다다랐는데 그곳에서 또 사람이 이제 한 사람이 있죠. 거기에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근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의 상태를 보세요.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아니했대요. 그리고 집에 거하지도 않고 무덤 사이에서만 지내고 있죠. 이 사람의 상태를 조금 더 표현을 하는데 29절 보면 이렇게 표현하죠. 29절 한번 보시죠.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셔서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이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사람의 힘으로 이것을 끊을 수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쇠사슬로 묶어놓고 고랑으로 메어놨는데 그것을 끊어버릴 정도로 이 사람은 완전하게 귀신에게 붙잡혀 있는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30절에서는 군대 귀신에 들렸다라고 얘기를 하죠. 많은 귀신이 그 안에 있어요. 하나의 귀신만 있어도, 귀신이 그를 사로잡고 있어도 그가 자기 멋대로 하지 못하고 그 귀신의 조종에 또 귀신이 이끄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많은 귀신이 그 안에서 역사하니까 얼마나 그의 삶이 참 더럽고 악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겠어요. 이런 사람이 지금 예수님 앞에 나타난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속에 있는 귀신들에게 명함으로 그 귀신들을 다 쫓아내십니다. 쫓아내서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해서 돼지를 몰사하게 하는 이 사건이 일어나죠. 자, 이 사건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고자 이 사건을 여기에 기록했을까요? 이 사건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는 거죠. 보면은 이 사람들이 나중에 보면은 이 되어진 사건을 상황을 보고 사람들이 와서 보고 그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님 곁에 있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놀라죠. 두려워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네요.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서 예수의 발치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했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렇죠?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거라사 지역으로 지금 배를 타고 제자들과 함께 왔던 모습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신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죠. 여기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이유는 정말 이처럼 그 귀신 들려서 귀신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자기의 의지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귀신의 뜻대로 순종해야만 하는 이 불쌍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고 능력으로 치유해 주셨는데 이 상황들을 바라보는 사람들, 그 지역에, 거라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행동을 보세요. 행동은 예수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해요? 예수님이 자기들 곁에 있으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치유해 주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예수님을 떠나가기를 원하시죠. 자기들에게서 떠나가기를 원해요. 예수님이 계속 그 자리에 그곳에 머무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귀신 들려있는 사람들이나 악한 자들이나 더러운 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안에 귀신이 들려있으면 또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겠죠. 많은 물질적인 손해들을 입게 되어질 것이 이 사람들은 두려운 것이죠. 예수님의 권능이 두려운 게 아니겠죠. 예수님의 권능으로 그 권능을 힘입기던 사람들은 많이 원해서 예수님께 나오잖아요. 이적을 행하면 그 이적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몰려왔어요.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오히려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신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더 밀어내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죠. 그게 뭐냐면은 자기들의 물질적인 손해 때문에 그것이 손해를 입는 것을 원치 아니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면은 이와 같은 일들이 더 일어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본인들은 원치 아니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떠나가시는 게 자기들에게는 유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떠나가셔야 물질적인 손해들을 입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이것이 그 비유의 말씀에 보면은 어디에 해당되냐면은 14절 말씀,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다라고 얘기를 하죠. 거라사 지역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상태가 지금 이 가시떨기에 떨어져 있는 밭의 상태의 마음과 동일한 모습이에요. 이렇게 해서는 결실을 얻을 수 없는 것이죠. 무엇이 중요할까요? 물질 조금 더 얻는 것이 중요할까요? 그렇게 보여지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그것이 더 유익한 것처럼 보여지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것은 우리의 눈에 아직 잘 안 보여요. 말씀으로 확실하게 우리의 언약이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야 그 말씀 믿으니까 모든 것이 아직은 주어지지 않았어도 언젠가 조금 지나면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물질이 더 귀중한 거예요. 그것을 얻고 다른 것은 잃어버려도 별로 그게 중요하게 생각지 않는 겁니다. 그거는 에서와 같은 모습이죠. 장자권 있은들 왜 지금 당장 배고파 죽겠는데, 그러니 팥죽 한 그릇의 장자권을 팔아버리면 망령된 일을 행하게 되어지죠. 우리가 물질 때문에 주님을 멀리한다면, 그리고 주님을 배척한다면 우리의 삶이 바로 이런 망령된 사람과 같은 거예요. 거라사인과 같은 것이죠.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내 눈에 보이는 것들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것, 정말 귀한 것, 그것을 여러분들이 소망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영원한 것을 주시기를 원하죠.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여러분들이 물질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길 바라고,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영생을 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됐을 때 정말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게 되어지죠. 여기에 보면은 38절에 보면은 그 귀신 나간 사람, 귀신을 쫓아내 주신 그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38절에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라고 해요. 여기는 함께 있기를 원해요.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해요. 근데 오히려 그는 보내죠. 정말 함께 있는다라고 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함께 있는 것만이 꼭 함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물리적으로 함께 있어도 마음은 딴 데 있는 사람이 있고, 물리적으로 함께 있지 않아도 저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을 존경하고 예수님을 찬양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중요한 거죠. 아까 예수님께서도 어머니와 동생들이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그게 바로 어머니요 나의 동생들이라고 그 영적인 가족을 얘기하신 것 같이 이 사람은 정말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지금까지 살아온 생애와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의 삶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지금 귀신에게 사로잡혀 살아갔던 인생이 귀신을 이제 다 떠나보내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천국이 그의 안으로 들어와 영생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졌으니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러니 주님과 함께 하고 싶은 거죠. 근데 주님은 말씀하시죠. 너에게 지금 일어났던 이 놀라운 사건을 사람들에게 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기를 원했던 주님의 마음 그대로 그런 순종하여서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이 세상의 것으로 흔들리지 아니할 마음의 준비는 되어 있습니까? 세상에 무엇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흔든다 할지라도 오직 이 말씀과 바꾸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믿음을 여러분들이 흩어지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더욱더 굳센 믿음으로 그 모든 유혹들, 달콤한 유혹이죠. 정말 달콤한 시련이죠. 왜? 그것을 얻으면 이 땅에서 더 많은 것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달콤한 시련이 유혹이 오지만 그 유혹을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뿌리실 수 있는 귀한 믿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한 가지 더 이제 사건이 등장하죠. 거기에 보면은 야이로의 딸과 예수님의 손에 댄 혈류병 여자, 그 혈증을 앓고 있는 여자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그 사건이죠. 이 회당장 야이로는
굉장히 참 마음이 급합니다. 뭐 때문에 급할까요? 그의 외딸이죠. 하나밖에 없는 그 딸이 점점 죽어가고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죠. 시시각각 죽음이 그에게 다가오고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이 빨리 가서 손을 써서 죽음을 멈추고 죽어가고 있는 그 상태가 멈추어지고 그가 온전히 치유되어져 회복되어지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에게 찾아온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는 과정 속에서 혈루증 여인으로 말미암아 지체되어지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그냥 지나쳐 갈 수도 있으신데 예수님이 여기서 그냥 지나쳐 가시지 않고 그것을 지금 찾아 나의 옷에 손을 댄 자가 누구인지 그것을 찾기 위해서 지금 시간을 지체하고 계시는 이 모습 속에서 야이로는 얼마나 마음이 다급했을까? 그 마음이 얼마나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죠. 자기 하나밖에 없는 그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죽느냐 사느냐가 지금 초능을 다투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이런 상태에서 그의 마음의 조급함을 어떻게 우리가 다 알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 중간에 이처럼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서 치유함을 받은 그 사건이 등장하죠.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 어때요? 그 야이로의 딸이 죽음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49절에 보니까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라고 하는 말들을 예수님이 들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 과정 속에서 지금 벌어진 거죠. 만약에 예수님이 빨리 가셨더라면 그가 죽기 전에 이 딸을 살려주었을 거예요. 그러면 야이로는 어땠을까요? 굉장히 기뻤겠죠. 예수님께서 죽어가고 있는 딸을 살려주셨으니까 얼마나 기뻐요. 기쁨이 그의 마음속에 참 자리 잡겠지만은 그러나 이 사건 때문에 그는 거의 좌절을 느끼게 되어지죠. 이제 모든 걸 포기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당신의 딸이 죽었으니까 예수님을 힘들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권고를 할 정도로 그 입장에 있는 야이로는 정말로 힘든 거죠. 이제 모든 걸 다 내려놔야 되고 죽은 아이 장례를 치러야 하는 상황에 다다랐으니까요. 이런 고통과 아픔을 야이로는 실제적으로 겪게 되어지죠. 여인 때문에. 12회나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에게도 얼마나 이건 또 중요한 사건이에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치유를 해보려고 했지만 치유가 되지 아니한 그 상황 속에서 자기가 치유함을 받았으니까 정말로 여인에게도 예수님은 너무도 귀하신 분이시죠. 그렇지만은 그냥 지나가도 상관은 없는 부분이었어요. 예수님이 그냥 지나간다고 치유되어진 게 뭐 문제가 될 거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지금 두 가지 다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시고자 하는 놀라운 그런 뜻이 있는 거죠. 여인이 만약에 육신의 치유함만 받고 갔더라면은 그 여인에게는 이런 말씀을 듣지 못했을 거예요. 48절 보세요. 4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라고 말씀하시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거예요. 이 소리를 듣는 거죠. 그러니 평안히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움 속에 있었고 사람들과 소통할 수도 없었고 영적으로는 육신적으로 고통이 있었고 영적으로는 치유함을 받고 그 다음에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도 회복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단지 육신의 치유함만이 아니라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이 여인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제 야이로에게는 어떤 믿음이 더 생겨지냐면 이 전체적인 사건을 통해서 보면은 자기 딸이 죽었잖아요. 이제 이전에는 병들어서 치유할 수 있는 회복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 있었는데 그때 치유했으면 예수님은 질병 가운데서 고쳐주시는 분으로 예수님을 인정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여기서 완전히 딸이 죽은 것 그리고 사람들은 완전히 죽은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오히려 비웃잖아요.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웃어요. 이미 죽었는데 죽은 사람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 그 예수님을 비웃는 것까지 나오잖아요. 그렇지만은 이 사건을 통하여서 야이로는 예수님을 누구로 인정하냐면 예수님은 죽은 자까지도 살리시는 분으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비록 내가 거의 절망의 단계까지 죽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하는 상황까지 다다랐었지만은 그 상황을 통하여 예수님을 새롭게 인식하는 거죠. 죽음의 권세조차도 예수님 앞에서는 꼼짝 못하는구나. 모든 죽음의 권세까지도 물리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야이로로 하여금 받아들이게 하신 거죠. 정말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요? 예수님이 우리의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분 그런 정도가 아니시죠. 그분은 나의 생명을 좌지우지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지옥으로 집어넣으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우리를 그 가운데서 끌어내시는 분도 예수님이시고 내가 이 땅에서만 섬기실 분이 아니라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영원토록 섬기셔야 할 분이심을 우리는 믿고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간다면은 바로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비유에서 말씀한 좋은 밭이 되어져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여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 거죠. 환난이 오고 유혹이 올 때에 거기서 우리가 멈춰버린다면은 우리는 독작밭에 떨어진 씨앗과 같고 또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과 같이 되어져서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할 거예요. 제자들이 만났던 풍랑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올지라도 그리고 가이사와 같은 이 가이사랴에서 만났던 그 귀신과 같이 귀신 들렸던 자를 치유해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물질적인 손해는 입을지라도 그러나 물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혼이 중요함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넘어질 일이 없겠죠. 죽음이 혹시 우리 앞에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주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죽음의 무덤 가운데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겁니다. 야이로와 같은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믿는 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그리고 그래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인내하면서 어떤 환난이 와도 고통이 와도 인내하면서 끝까지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 안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보며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가는 귀한 믿음의 자녀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나님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상황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적인 씨 뿌리는 그 삶의 비유들이 나타날 때에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은 정말 좋은 마음, 착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또 무엇 때문에 우리가 우왕좌왕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믿음이 없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죽을 위기 가운데서 주님을 부르며 주님을 깨울 때에 그들에게 하셨던 주님의 말씀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셨던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온전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들은 말씀대로 또 우리가 읽은 말씀대로 우리가 암송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늘 함께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도 그렇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공동체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